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렘넌트 다윗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울 왕 앞에서 비파를 치면서 찬양을 드린 겁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 왕에게 붙어있던 악신은 떠나가고 사울 왕이 상쾌하여 낫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렘넌트가 찬양했는데 사울 왕 기승세대에게 붙어있던 악신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늘 첫 찬양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다음에는 승가대복을 입혀야 돼. 그게 도망 안 가지. 승가대복이 없으니까 싹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승가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찬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찬양 듣는 또 찬양을 부르는 이 현장에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불신앙이 무너지는 영적 치유를 일으키는 찬양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는 모든 렘넌트들은 다윗처럼 응답받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두고 정말로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제가 한두 가지 질문하고 말씀을 들으면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꼭 답을 주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김양숙 사모님께서 2주 전이죠. 국립부곡정신병원에 학생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좀 사역해달라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고 난 다음에 물어봤죠.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간식 좀 사주세요. 왜냐? 1년에 1,000만 원 되던 예산이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다 차단돼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 할 수 있는 혜택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 체험학습도 못 나가는 겁니다. 가보니까 부곡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인데 그 부곡병원 안에 학급을 만든 겁니다. 그 아이들이 오전에 수업을 오면 이 학급이 인정이 되어져서 정상적으로 졸업이 되도록. 제가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간식 사달라. 또 세상 대중가요, 건전가요 불러달라.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같이 운동해달라. 전부 다 육신급만 요구하는데 지난주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서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에 요한복음 6장 63절을 통해 답을 주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쪽에서는 육신적인 걸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야, 살리는 것은 영이야. 그 영은 뭐냐? 내 말이 영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같이 가시는 네 분에게 우리 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문세의 붉은 노을 같이 불러달라. 제가요, 별짓을 다 합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지난주 아이들 다 시험 기간인데 혼자서 제가 기타 치면서 붉은 노을 부르니까 아이들 시끄럽다 난리치죠. 난 또 가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야기 붉은 노을 하나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싶으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두 곡 하고 간식 준비해 가겠다. 그래서 그 부르고 간식 먹고 제가 사회자들한테 간단한 메시지 성경 한 구절을 5분 만에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우리 최영호 목사님이 만들어 온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는 영접했으니까 이번 주는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다음 90%를 육신적으로 우리가 보내주고 10%를 영적인 메시지를 줬는데 제가 그 선생님하고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1대1로. 딱 만나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렇게만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도와주세요. 왜냐, 그 선생님이 감리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는 겁니다. 정신병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종교 색깔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와서 혹시 부흥이 할까 싶어가지고 다 긴장해 있는데 아이들과 붉은 노을 불러주죠. 아이들 축복해주죠. 간식 주죠. 할렐루야. 마음문 열렸을 때 말씀 팍 심어주죠. 제가 그때 그 쌤한테 이 말씀을 전달했다니까요. 선생님, 통하니까, 기독 신자니까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 이 말씀 주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한데 우리가 육신적인 거 다 헌신하면서 한 5분 정도만 말씀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그것도 1대1로. 선생님이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자기도 하고 싶은데 혹시 자기 종교세계에 전달돼가 소문 나가면 잘릴까 싶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좀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우리에게. 제가 또 뭘 물어봤냐. 하나님 청년부 수련회 이번 주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가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수련회가 되게 주옵소서. 네. 지금 두 명은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집에서 누워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뜨거워지는 수련회. 서로 충분히 포럼하면서 서로의 성장 배경도 알 수 있고 소통되면서 기도할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소통이 오갔습니다. 제가 오늘은 뭘 질문했냐 궁금하시죠? 하나님 제가 지금 시급히 해야 할 게 뭡니까? 그런데요 딱 서론에 생각부터 바꿔라 하더라고요. 생각 전환해라. 어떤 생각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사 문제가 있거든요. 이사는 하는데 이유는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이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에 답을 주시더라고요. 지교회해라. 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50 지교회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3군데밖에 없어요. 47군데 남아 있습니다. 먼저 줄 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복음을 다 듣게 해라.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교회가 열릴 만큼 응답받는 이사가 되어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강단을 통하여 우리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우리가 답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가장 은혜 받은 단어가 그리스도. 이 의미를 할 때 성경 66권 속에 이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없다. 근데 이것을 깨닫게 된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제게는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됨으로 제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설교라기보다는 제 신앙 간증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불신자 가문이었습니다. 경주 김씨. 경주 김씨가 통일신라 때는 왕족입니다. 이래봬도 제가 통일신라 시대에 태어났다면 왕족이었을 겁니다. 근데 경주 김씨, 통일신라가 한 일이 뭐냐니까 불교를 국교로 딱 만든 나라가 통일신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경주 김씨 저희 있는 고향에 불악에 있는 분 가운데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뭔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요. 눌렸습니다. 우리 창녕에 있는 랩런트들 기도만 해야 됩니다. 찬양 부를 때 확 뚫려야지 눌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아, 뭔가 모르게 나를 누르고 있는 존재가 마귀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히 우리 가정이 산 것이 우상숭배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 제사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어떤 제사를 지냈냐? 전쟁터에 나갔다가 형제지간에 죽어버렸어요. 그럼 날짜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날이 있더라고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9월 9일입니까? 음력으로? 그 제사를 저희 집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큰 집에서는 뭐 매년 큰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우리 경주 김씨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오는 저주가 뭐냐?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겁니다. 그 있는 마을 이름이 뭐냐? 용담리. 용용자에 저수지 담자. 저수지에서 용이 나왔다. 그야말로 그 동네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저하고 나이 똑같은 사촌인가 오촌은요, 이전에 방위 생활하다가 출퇴근하는 가운데 군에서 연락이 오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을 리가 없는데 아침 나갔는데 딱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니까 철도 밑에서 목매달아 자살한 거예요. 예. 이유도 모릅니다. 예, 그냥 죽었어요. 우리 큰 집의 형님, 2남 1녀 가운데 1남 1녀가 벌써 죽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태권도 학원에서 물놀이 갔다가 큰아들이 죽고, 27된 다 키운 처녀가 일 마치고 길 건너다가 집 앞에서 올라오는 차에 받쳐 죽고, 지금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사를 못 버려요, 이게. 예. 계속 저희 가정도 저희 어머니 말에 의하면 7남매 가운데 제 위에 둘이 죽었답니다. 예. 이런 죽음이 계속 온 것입니다. 제게는 뭐가 없었냐? 진짜 마음과 생각에 참 안식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참 안식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가난이, 질병이, 방금 말씀드렸던 사고가 계속 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 집안은 더 기차입니다. 기가 찹니다. 우리 사촌 형님이 논산에서 군 5주 훈련 마치고 잠깐 자대 배치 받기 전에 가족들과 면회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님 친척들이 얼마나 우애가 좋은지요. 차 한 대다가 외삼촌, 외숙모, 큰애숙모, 작은애숙모, 이모 딱 타고, 이전에 그 고속도로가 중앙분리대가 없이 그냥 추월하는 그런 고속도로였거든요. 그대로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한 분은 살아계시는데 이제 목만 살아있는, 온몸 마비되어 있죠. 한 분만 딱 지금 이제 우리 작은 외숙모만 또 회복되어 다니십니다. 그러다니까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우애했었는데 조카들은 형님 만나러 우리 엄마가 가다 죽었다. 이러니까요, 서로 이제 등을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어머님 가족들이 한꺼번에요, 그렇게 줄초상도 아니죠. 그냥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사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저는 진짜 복음 알기 전에 내세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지옥인지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 문제가 대물림되어서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요, 혼자 착각을 했거든요. 나는 참 잘하는 남편이다. 잘하는 아빠다. 살짝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사모님이, 와이프가 하는 말이, 내가 2년 전만 해도 60까지만 살아주고 이혼하려고 생각했답니다. 60까지만 살아주고. 내가 갈 데도 없을 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2년 전부터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시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면 응답합니다. 어릴 때부터 뭐 싸우는 거 안 봤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이런 불신자의 삶을 걸어가는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있었습니다. 저를 구원하시려고 초등학교 때 마을 형님의 토에서 교회 잠깐 나가고, 중학교 때 제 짝지가 장로님 아들이었습니다. 잠깐 나가고, 처음부터 그 은혜의 손길을 탁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제 짝지가 누구냐? 제 모교 중고등부 회장인 것입니다. 중고등부 회장이니까 초청잔치 때 저를 데려갔겠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좋아서 간 건 아닙니다. 불신자로 있다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종교인, 교인이 된 겁니다. 교회만 나갔지 뭐가 없었냐? 근본적 변화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종교생활이 뭐냐? 비우고, 소재하고, 청소하고, 또 수리하는 것인데,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더 심각하게 되었더라. 저 뭐 심각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냥 다닌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곡 정신병원에서 1대1로 선생님 붙여주니까 선생님이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왜냐? 같이 있는 활동은 선생님 같이 있으니까 다 보이는데 1대1로 저 구석구석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도대체 무슨 대화가 오고 하는지 궁금한 겁니다. 또 혹시 뭐 다른 부분을 전달한 거 아닌지.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다 기도하시는 분이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한다고. 그 시간 저는 선생님하고 같이 1대1로 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 많은 렘넌트 와 있습니다. 성도들 와 있습니다. 개인화 안 시켜주면 개인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받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지만 아무도 저 개인에게요 되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걸 설명해 준 사람이 1년 동안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가 좋아서 그냥 재밌으니까, 이렇게 노래 부르니까 재밌으니까 간 겁니다. 그러던 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중요한 수련회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내고 중요한 우리 어린이 수련회에 어린이를 보냅니까? 청년 수련회에 왜 합니까? 혹시 그때가 시간표일 수 있으니까. 저는요, 청소년 수련회 갔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이 전체 그때 주제 선고였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뭐냐? 새롭게 하소서. 찬양이 뭐냐?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능력.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캠프파이어 팍 하니까요, 분위기 잡아놨죠. 십자가 보이죠. 그때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정도 이제 믿어졌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시간표가 임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죄인이 의인으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방금 우리가 찬송가 421장 부를 때, 전에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찬송은 내가 예수 믿고서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예수님 믿는 사람 다 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자녀로, 의인으로, 또 천국 백성으로 내게 뭔가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 평안이 오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가운데 이렇게 부모님이 잘 안 나오는데 잘 나오는 친구 보면요, 꼭 중고등부 때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가고요, 기도가 많이 당깁니다.
다 애들은 전부 다 부모님 계시잖아요. 나는 가면 부모님 없어요. 그런데도 갑니다. 왜냐? 교회 가면 평안하니까, 예배 드리면 힘이 나니까. 그랬더니요, 고3 때 저희 누님이 하는 말이, 네가 그렇게 맨날 교회 붙어가지고 대학을 가면 나도 네 따라 교회 가겠다. 이래 된 겁니다. 그냥 말을,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툭 던진 겁니다, 저한테. 우리 때는요, 지금처럼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없었습니다. 한 번 딱 한 군데 너가 떨어지면 재수라. 그 제가 대학 들어갔거든요. 저희 누님이 거짓말 안 하고 딱 새 1월 첫 주부터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나중에는 CCC 간사까지 하시대요. 지금은 그 선교원에서 아이들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글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저희 가정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 아버님, 어머니 안 믿으시니까 어느 날 아버님 위에다가 하나님 문제를 줬는데 위암을 주신 거예요. 치료받으러 고신 의료원 갔는데 수술하고 회복되는 기간 동안 우리가 뭐 일요일 할 것도 없는데 막내 다니는 교회나 한번 나가보자. 그 고신 의료원에 딸려있는 교회를 나가시고 퇴원하자마자 제가 담임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면서 그때부터 쭉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우리 가문에 제일 영향력을 입히는 어르신이 어느 날 예수 믿고 명절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초등학교 졸업, 초등학교 중퇴. 여기서 내가 용남에 있어서는 내가 돈 못 번다, 성공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배낭 하나 메고 부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어릴 때 그분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 그랜저 차가요, 나왔을 때 그랜저 몰고 오셨다니까요. 그때 당시 용돈을 10,000원짜리를 주셨어요. 이게 제 사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분만 오시면 돼. 제 가문에 불신자들은 경제적 영향을 주는 사람이 제일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다 가족들 모이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면서. 매년 영향을 주는 겁니다. 지금은 갈 때마다 우리 가문에 이런 목사가 있다는 게 축복이라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가문이 지금 점점 전세가, 분위기가 역전되고 있습니다. 보라, 새것이 되어도 내 개인만 새것이 된 거예요.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가문이 지금 새롭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질문.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이 고민과 함께 성경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답을 말씀을 통해 주시더라고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을 보는데 뭐라 했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나를 불렀네. 불렀다는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지명했다. 너 이래 나와. 그러면 지명해서 부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탁 지명해서 불렀대요. 그러니까 네가 가야 할 길은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냐? 내가 물 가운데 난 길, 불 가운데 난 길 갈 때 그때도 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성경 보는데 왜 그 불길이 전도자로 감동이 왔을까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이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은혜 받았는데 가정이 불신 가정이다 보니까 목사님, 어머님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전공을 어떻게 선택한지 압니까? 저희 형님이 어머님한테 저는 국문학, 영문학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거기에 넣으면 굶어 죽는다 하더라. 한마디로. 돈 버는 과를 가야 된다. 상대를 가야 된다. 경영, 경제, 회계, 무역 골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숫자는 싫어하거든요. 일단 경제 제끼고 회계 제끼고. 무역 경영인데 경영이 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간 겁니다. 전공이고 달란트고 비전이고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대학 1학년 때 성경을 보는데 대학 1학년 겨울 방학 때 이 말씀을 탁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공부는 장학금 딸 만큼만 공부하고
나머지 빈 시간은요, 신앙서적, 신학서적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신대학원, 이렇게 이제 시험을 친 겁니다. 다른 학생들은 신학교 나와서 고신대학원 치는데 저는 일반 대학 해갖고 고신대학원 쳤습니다. 그것도 80%를 그 대학 학부 과정을 뽑습니다. 나머지 20%만 다른 타 대학생들 가운데 뽑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하셨죠. 탁 시험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면접 시험 치는데 교수님이 첫 마디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어요. 등록금 준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등록금 준비하세요. 거기다가 기숙사비까지 준비하세요. 네. 학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등록금하고 기숙사비까지. 두 번째 제가 가지게 된 확신은 뭐냐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이 길만이 유일하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유일성에 대한 확신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럼 이것이 어려운 거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 주시기를 신명기 33장 29절, 야, 이 길 가는 게 제일 행복한 길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 되신다. 내가 내 대적에 높은 것을 밟으리니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 보는데요. 그래, 이 복음, 유일한 복음을 전하는 이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냐? 그래서 저는 이 결론을 내리고 지금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 이야기를 쭉 듣는 가운데 제만행자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만행자는 지금 이야기하는 그게 바로 전도를 위한 인생 스토리다.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인데,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나게 배경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 이전에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사람 마음문이 열립니다. 그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한번 내 인생의 전도를 위한 인생 스토리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하기를요, 내가 전에는 핍박자였다, 해방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오늘 9절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왜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냐? 난 사도라고 칭함받기에도 감당치 못한다. 자기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사건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간증했습니다. 이런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 가는데 빛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바울은 답을 완전히 얻은 겁니다. 가는 곳마다 중요한 사람 만날 때마다 자기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가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이번에 필리핀에 증가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팀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본 게 뭔지 압니까? 이번 주간 우리 목사님 네 분 필리핀 가시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강구의 답을 주시더라고요. 70강 말씀을 전하니까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특별 기도 언제 할까? 새벽에 할까? 저녁에 할까?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9시 기도 시간에,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전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필리핀 현장에 귀한 제자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필리핀 현장에 현지 제자 그리고 사역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렘넌트 데이입니다. 렘넌트 주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예수님처럼 렘넌트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렘넌트로 성장하게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서툴입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요, 이거 다 자료를 남겨놓으면 우리가 그랬었나?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문성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 10분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 내게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다락방 멤버가 곡을 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는 뭐냐? 한국의 최고의 복음송 가수 이 박종호 씨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겁니다. 이분이 극동방송국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곡으로 1등 했거든요. 그 전에 서울대학 성악과에서 전도받았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너무 기대했습니다. 이런 인물은 한 세계에 나올까 말까 하는 인물이다. 성악가. 앞으로 이 인물이 서울대를 빛내는 음악가가 될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 믿고 마음에 결단하기를 하나님 저는 다시는 세상 노래 안 부르겠습니다. 오직 찬양과 복음송만 부르겠습니다. 박종호 씨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느 날 마음에 유혹이 들어온 겁니다. 서울대 생기고 성악가 모든 실기과목 A+. 아마 동기가 조수미입니까? 동기가 조수미 아시죠? 통일교에서 팍 밀어가지고 전 세계적 스타 된 사람, 여자. 딱 보니까 지 동기가 여자인데 통일교 배경으로 해서 완전 전 세계 스타가 된 겁니다. 근데 전 세계는 커녕하고 한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복음성 가수였으니까 자기가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옛날에 서운을 했지만 저도 좀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미국의 오디션에 참석한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오디션 참석하면 거의 100% 붙습니다. 그 최고의 그 성량 가지고. 딱 오디션 받기 전날에 뇌졸중 팍 쓰러졌어요. 오디션 못 봤죠. 그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이 찬양을 불렀답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시 회개하고 한국 들어와가지고 복음송 찬송가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에 나왔더라고요. 뭐라 나오냐니까 가스펠송을 불러가지고 음반 100만 장 이상 판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고. 음반을 지금까지 100만 장 이상 나갔답니다. 박종호 씨. 이 사람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은혜. 또 찬양 하나는 제가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주유소 알바하고 있는데 일요일날 주유소 알바를 해야 되잖아요. 뒤에 예배 주일인데 예배를 나가고 싶고. 내가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예배 나가야 되겠는데 오늘 한 달 동안 제가 아르바이트 하기 때문에 그 합수감에서 했습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오늘 예배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김해에서 알바를 했는데 방송이 노는 겁니다. 무슨 관계로 10시부터 1시까지 정전이 있겠습니다. 이거는요, 전기 없으면 못 쏘거든요. 이 모터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총무가 저를 부르더니 굉장히 멀하더라고요. 네가 기도했지? 네. 예배 나가려고. 딱 그때 김해 중앙교회 고신적 교회 딱 갔는데요. 그때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쉴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그때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하고 또 평상시 부르는 다르다니까요. 저는 늘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그때가 생각나요. 이 쉴 데 없는 한 사람 때문에 동네 정진을 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곡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창녕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돌아가는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